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연어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먼 바다로 나갔다가 4년쯤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해양 본능의 물고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상어들에게 공격을 받아 드러내 죽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강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에는 더 큰 난관들이 있습니다. 상류로 올라가면 곰이나 독수리가 연어를 노리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실제로 수많은 연어들이 고향으로 가다가 죽고 맙니다. 그래도 연어들은 본능에 이끌려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고향에 도착한 연어들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보았는데 그 연어들은 상처투성의 몸으로 고향에 도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연어들은 입이 찢어지고 망가지고, 어떤 연어들은 지느러미가 다 부서지고, 어떤 연어들은 꼬리가 망가져서 부상병으로 돌아온 연어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어들을 보면은 정말 숙연해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걸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들은 알을 낳고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연어의 사명입니다. 연어가 자신의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무릅쓰고 달려가는데 그 연어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것이 고향의 모천으로 가는 연어와 같아서 수많은 위험과 득과 함정이 있습니다. 짐승 같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폭포 같은 장애물을 만나고 힘든 여정이지만은 성도들은 연어처럼 고향의 모천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만민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지난 48년 동안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달려오다가 때로는 질병이나 사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힘겨운 일을 겪으면서도 용감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오신 여러분들,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시험을 이기며 여기까지 계속 달려온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연어의 무리와 같고 우리는 함께 고향의 모천으로 가는 그런 연어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에 앞장서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물심양면으로 섬겼던 교회여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 모든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심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도왔던 교회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모델 케이스로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 사실은 그 말씀 그 전부터 봐야 되는데 빌립보 1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새로운 선교지로 가려고 비스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았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먼 곳에서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교팀이 이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신다 이렇게 믿고서 곧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를 너희들은 대한민국으로 와서 선교해라 하는 그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상국 올리면 바다를 건너듯이 터키에서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이게 가까운 바다이긴 하지 얕은 바다. 오늘날에는 거기에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 바다를 건너야
갈 수 있고, 그 바다를 건너서 첫 번째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에 바울이 도착을 해서 거기에 며칠을 머무르다가 안식일이 되었는데, 보통 안식일 되면 바울과 그 선교단은 회당에 가서, 오늘날만 교회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누가 청하면은 설교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당을 찾아보니까 회당이 없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렇게 의논을 하다가 강변으로 나가면 기도처가 있을지 모르겠다. 만약 기도처가 없으면 강변에서 그냥 기도 드리려고 마침 강변을 나갔더니 거기에 모여서 앉아있는 몇몇 여인들을 발견했는데, 아마 그이들도 강변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 그냥 허투루 그냥 놀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여인 중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루디아라는 이 이름은 루디아 지방의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인명이 아니라 지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루디아 지방 사람이라는 뜻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루디아 댁 이런 뜻입니다. 서울에서 이게 홍천을 쉬고 온 사람이 있으면 서울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홍천에 살면서 서울에 가게 되면 같이 감사를 했던 그냥 이물 없이 지내는 그런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우리 집사람을 보고 홍천댁이라 그래요. 홍천댁이 왔다고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사실은 우리 집사람 원래 마산댁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산댁이 됐다가 지금은 홍천에 사니까 홍천댁 그래 부르는데, 아마 다른 곳에서 시집을 왔을 경우에 여주에서 왔으면 여주댁, 이천에서 왔으면 이천댁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게 루디아 댁이 아닐까.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루디아 집에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루디아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아마 루디아가 지명이 아닐까, 성경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불러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불러서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우리 집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체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저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으로 가려는 바울을 방향을 틀어서 유럽 지역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방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부름을 받고 빌립보서에 도착했을 때 안식일 날 강가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노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든 교회를 만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때가 돼서 불러주시고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는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을 빌립보로 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홍천으로 가라는 오다를 내리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죠. 내가 와보면 이곳이 홍천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장소라는 걸 알 수 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도 우연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내시고 저희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만민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신다. 만민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만민교회에서 끝없이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의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기로 약속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에 전념을 하게 됐는데 그들이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기도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섬기던 여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환상으로 바울에게 보이셨고 바울은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이끌려서 빌립보로 간 것이었죠. 그곳에 여인들을 만나서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성립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면 성장이 멈추고 부흥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활기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열심히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 중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 성도는 그 교회의 11조 성도다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는 없는 말이니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성도는 그 교회 11조 하는 성도다. 어떤 교회 성도가 100명쯤 모이면 10명쯤 새벽 기도를 나와요. 300명쯤 모이면 30명쯤 새벽 기도를 나오고요. 1000명쯤 모이는 교회는 100명쯤 새벽 기도를 나와요. 제가 이걸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1000명쯤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다 새벽 기도를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다 나오시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1000명이네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새벽 기도 나오면 내가 전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열목을 하는 것이라니까. 그렇게 열목을 하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아무나 합니까? 아니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있어야 하는데 기도로 내가 이 재단의 불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성도들만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그곳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는 항상 부흥을 하게 돼 있어요. 새벽 기도가 점점 새벽 기도의 불꽃이 사그라지면 교회도 사그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만민교회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은 나도 새벽 기도의 제물이 되겠다. 기도의 제물이 되겠다.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새벽 기도로 생각해요. 하나님께 헌금 바치는 것이 돈 있으면 간단히 바칠 수 있지만 새벽 기도 날마다 신경을 곤두세워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죠. 조금만 헛으로 생각하면 그냥 새벽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로 교회를 세운다, 기도가 교회를 세운다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온다 그러면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만 할 수 있겠다. 만약에 그렇게 결심한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내 생명을 걸고 새벽기도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기도를 오게 되면요 많은 시험이 있어요. 새벽기도를 오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소매치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새벽기도 나오던 성도들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왜 그런 사고가 납니까? 사탄이 생각하기는 이 사람이 새벽기도 나가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니까 사탄이 다양한 방법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다가 무슨 사고가 났다, 얼음이 있다, 힘든다,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이게 사탄이라는 녀석이 방해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결심하고 다시 정리를 해야 되지. 새벽기도 몇 번 나가니까 무슨 사고도 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새벽기도 나가면 안 되려나 봐, 이런 생각하면 새벽기도 못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는 기도로 다시 세워지고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나로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 전도팀 일행이 자기 입에서 기거하면서 숙식을 해결하기를, 자기가 대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루디아의 바울에 대한 친절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바울을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대접하는 마음이 사랑이요, 배려하는 마음이 사랑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함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한솥밥을 먹고 한 집에서 자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 그러고 식구라 그러죠. 한솥밥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새는 교회가 한솥밥을 먹는 기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차단되어 있지만 한솥밥을 먹는 사람을 한 가족이라 그러고 한 식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 식구로 자기 가족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가족과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지지하고 격려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 피 받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하는 것입니다. 유명 교부 중에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키프리아누스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로마 법에 의해서 순교당한, 참수형을 당한 순교자입니다. 그분은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모유를 먹고 자라고 교회에서 각종 자양분을 먹어서 오늘의 나, 믿음을 가진 나 자신이 되었다면 바로 교회는 내 영혼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어머니 교회에 대해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마치 나를 낳아 젖먹이고 돌봐 길러주신 어머니에게 사랑과 감사를 하는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교회를 섬기하고 교회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첫 줄이었던 교회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기만 했다면 그 사랑을 깨달아서 어머니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앞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이 키프리아누스의 이 말이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성 아우틴스가 이 말을 가지고 교회론을 정립했을 정도로 이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해 나가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강건하여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도팀 일행의 침식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대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런 사랑이 있었는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형제 사랑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슬람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좀 우습게 보는 그런 교리가 있어도 그 사람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사랑보다 더 큰 것 같아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자매가 되었다면 정말 형제자매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랑의 터전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 마음에 꼭 드는 교회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 너무나 내가 힘들어요. 좀 괜찮은 교회를, 문제가 없는 교회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다. 문제가 없는 교회, 완전한 교회를 본 적이 없다. 만약에 자네가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그런 문제가 없는 교회를 발견한다면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그 교회 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나에게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그러나 너는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라. 만약에 너가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시험에 들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 내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 자신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다 내 탓이다, 나 때문이다 생각하고 내 자신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이 변함없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이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만민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